분명히요. 2024년 첫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심령도 그저 왔다만 가는 발걸음 되지 아니하게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첫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각 심령, 가정, 자녀, 건강, 지혜, 사업에 넘쳐서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는 축복이 넘치는 2024년에 하나님의 백성 사업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룬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여기에 성부가 걸려있더라. 둘 중에 하나더라. 우리 인생을 엄습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딱 하나에 걸리더라. 인생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그 결정타에 히든카드에 딱 걸리면 그냥 넘어지고 마는 그 둘 중 하나를 다루는 그런 중요한 그런 시가 시편 1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주제하에 쓰여진 그 시편 1편은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나? 우리가 이해 못하나? 너무 그 문제가 난해한 문제냐? 방정 8차 방정식처럼 어려운 그게 아니더라. 딱 하나. 딱 하나에 걸려 있더라고 인생은. 그 하나의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 받들고 또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청종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모든 성부, 성패가 달려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제 인생 살아보니까 저도 이렇게 가름을 좀 합니다. 나름 분명하더라고. 딱 하나에 걸려 있더라고. 한꺼번에 다발성 이런 거 없더라고. 하나가 나를 넘어뜨리더라고. 시편 1편은 우리 앞에 놓인 성과 악, 그리고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에 관한 그런 교훈의 시로서 우리가 행복으로 이르는 그 바른 길을 택하고 파멸의 길을 피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가 시편 1편에 기록된 시입니다. 경건한 백성과 사악한 백성,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들 사이의 특성과 그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를 시편 1편에서는 불과 몇 마디의 말로 분명하게 그것을 판가름하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거창하고 유창하고 그런 거 아니고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 말로 분명하게. 그렇다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문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신의 운명을 읽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이 축복과 저주 그 차이는 우리가 이 땅 소풍 끝나고 천국에 갈 때까지, 그리고 이 말을 따르지 않아서 지옥에 갈 때까지 지속된다는 게 문제야.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목사님이 2024년 첫 주에 복 있는 사람 말씀 주제로 전하면서 복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 소풍 끝나는 그날 또 이 말을 지키지 않아서 이 세상 소풍 끝나고 우리 다 같이 보는 그날이 없고 다른 데가 있는 그때까지 이게 따라간다는 게 문제야. 무시무시한 거죠.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청종하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곧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 또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며 사느냐 하는 그 선택의 내용과 방향에 따라서 인생의 길과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 시편 1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행복한 사람이란 행복한 선택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행복한 사람이란 행복한 선택에 의해서 행복한 선택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맞다 생각되어지면 아멘합니다. 아멘. 틀림없는 이거는 불변의 진리 같은 거.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제 주변에는 여러분 주변도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제 주변은 유독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가정 속에서도 그렇고 부딪히는 속에서도 심지어는 대한민국에 손가락 꼽는 재벌도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근데 그분들이 가만보면 행복하냐? 그래서 행복하지 않게 그분들은 그 사모가 뭐하냐면 오늘은 까만 속옷 입고 나가세요 하면 까만 속옷을 입고 다닙니다. 행복해서 그럽니까? 불안해서 그럽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지 마세요 하면 그 누구도 만나지 않는데 행복해서 그럽니까? 불안해서 그럽니다. 이걸 나 해봅니다. 내가 카드라가 아니고 그래서 세상은 그네들이 그렇다고 뭐냐면 너무 많아서 그러는 거죠.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자기가 얼마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근데 누가 그럽니다. 오늘은 까만 속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오늘 아침에도 생각해서 야 아무리 그렇지만 돈 버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까지 어떻게 멘트를 날리나 이래라죠. 근데 그걸 또 따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1절 시편 1편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한번 써도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에 보면 행복한 사람은 전제는 첫째 전제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그리고 뒤따르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맞다라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살아본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간단하구나 이거구나 맞다. 이러지 않아야 되구나. 우리로 무엇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합니까?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더더욱 악해지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진행 방향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점점 더 나쁜 것에서 더욱 나쁜 것으로 진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보다 죄인이 더 나쁘고, 본문에 비춰보면 죄인보다 오만한 사람이 더 나쁘다는 그 사실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등식이야. 이걸 세상의 등식,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누구인가입니다. 언어적 해석의 표준은, 언어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표준이 없는 사람,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 그게 표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다. 왜 표준이 없을까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그 표준이 왜 없나? 하나님이 없을 때 표준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표준, 가당치, 그 용어 자체가 가당치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표준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좋은 말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조금 거시기한 말 알죠? 뭐 한 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에서 절대자를 제거할 때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의 삶은, 그 절대자를 빼버리는, 배제시키는 그 삶은 무한한 허무 속에 떨어지고, 당연합니다. 또 표준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냥 자기 정말 세상 버전대로 홀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인 줄 알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은 어떤 뜻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했다.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악인이 표준이 없는 사람이라 했다면 죄인은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악인은 표준이 없는 사람이다. 악인은 표준이 없는 사람이다. 죄인은 목표가 없는 사람이다. 죄인은 목표가 없는 사람이다. 약간 이 뉘앙스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성향입니다. 원래 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명중시켜야 할 어떤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목표를 명중시키지 못하고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원어적 해석은 그런 뜻입니다. 목표에 딱 맞아야 되는데, 네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그게 분명한 그 목표 설정이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정의는 목표를 벗어난 사람, 혹은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 그게 죄인입니다. 기가 차죠. 맨 먼저
고양시 어느 다방에서 살인 60대 다방 주인이 밤에 심야에 살해를 당했고, 그게 이동해서 양주 어디서 살해를 당했고, 그래서 강릉시장 통해서 고양시 서부경찰서 경찰들이 가서 잡았는데, 강릉에 버스에 타고 내리는 걸 그 사람의 걸음걸이 특징을 보고 파악해서 가서 강릉시에 포진해 있다가 잡았는데, 뭡니까? 살인의 동기가 자기가 너무 나약해서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살인하게 됐다. 목표가 없는 거죠. 표준이 없는 거죠. 어디에 목표 표준이 없어서 거기 갖다 놓나? 그게 그 사람만이다? 저는 절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상 전체를 대변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옷만 갈아입었지 저울의 무게만 다를 뿐이지 저마다의 각각 다른 그걸 갖고 표준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그런 짓 한다는 겁니다.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 아, 저게 세상이구나. 저게 목표가 없고 저게 표준이 없었구나. 어디에 덜 목표가 표준이 없어서 아무도 자기 무시한다 누가 그랬는데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목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목표가 있잖아. 저기 그냥 가나?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가면 다 가겠네.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게 땅에서 학습되면 저기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가는 거라고. 간단하다고 저것도 원리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거의가 아니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딱 덮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면 주복 언니 같은 영혼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아멘.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건 애시당초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할 때는 상황이 반대 상황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물론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목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이렇고 그럴싸합니다. 근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 또한 세상은 짝짝꿍 자기들끼리 들어보면 와, 입 벌릴 그런 만한 목표가 뭐 간단하게,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기는 너무 쉽게 이런 걸 하노라 하고 제시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순간적이고 잠깐뿐인 땅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리의 법칙에 저것끼리 모여서 저것끼리 말하면 저것끼리 와 대단합니다 놀라는 거 그거 다 땅의 것이고 순간적이고 잠깐뿐인 것들 그거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영원한 목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을 수가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결국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 바로 오만한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건데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다음으로 이어지는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은 전도하면 예수 믿기 쉬운 순서부터 나열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악인이 제일 먼저 예수 믿을 수 있고 전도하면 죄인이 예수 믿을 수 있고 제일 어려운 게 오만한 자. 이 시간상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오만한 자예요. 오만한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거스르고 반역한다. 물론 뭐 남 비유될 거 없죠. 우리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뒤돌아보면 반추해보면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2024년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죠? 표준 없는 그 삶 살지 않습니다. 여기서 깨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부연 설명 없어도 다 알다 생각입니다. 악인의 깨. 이네들은 침대에 누워서 잠도 안 자고 뭘 궁리한대. 밤에 잠도 안 잔대. 그걸 궁리한대. 즉 악인의 삶은 악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죄인의 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뒤따라갑니다. 이 세 가지가 전진적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를 쫓다 보면 그 깨를 가지고 침대에서 잠도 안 자고 밤새 궁리한 그걸 가지고 행동으로 길을 걷게 됩니다. 옳다거나 땡이로거나 이거다 맞다. 온 인류가 생각하는 그거를 지는 대단한 거로 알고 단 온 인류들은 같이 생각하는 그게 나쁘면 나빠서 안 하는 건데 안 할 뿐인데 자기는 그게 대단한 어떤 그 자기한테 반짝인 뭐 반짝하는 건 줄 알고 자기만이 아는 건 줄 알고 생각한 거를 가지고 길을 걷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오만한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길들여서 주저앉게 되기 마련입니다. 악인이 깨를 따른다는 것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 따른다 따르지 이 말은 걷는다는 뜻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걷는데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이것은 똑같은 말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악인의 깨를 따르다 보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또 죄인의 길에 서 있다 보면 오만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맞춤형으로 거기에 길들여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우리는 흔히 악인 그러면 곧 뭐 어떤 그 어제 TV에 나왔던 그 뭐 자기를 무시할까봐 살인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 그런 자를 살인 그렇게 한 사람을 떠올리는데 여기에서의 악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만일 그 사람이 고양시 심야다방살인 또 양주살인 그 연쇄살인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붙잡고 전도했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더라면 그분도 천국 가고 무고한 생명도 희생되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2023년에서 우리가 다시 첫 주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우리의 책임이 무관치 않음을 분명히 다지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다라고 들었다고. 간접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해라. 아멘. 그런 영혼이 전도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럴 것입니다. 절대 무관치 않다. 우리하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안에는 간접적 아니 직간접 책임이 있다라고 재판장님께서는 그렇게 판결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 이웃에 있었더라면, 내 앞에 있었더라면 너 그 사람 그때 왜 전도 안 하고 뭐 했니 하고 좀 이따 이어집니다만 책을 뒤지면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분 주위에 있었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분을 일면식이 있는 분들 절대 무관치 않다 생각되어지면서, 그렇다고 악인이 뭐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늘 뭐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어느 상대를 보고 아,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악입니다. 그런 사람의 법 없어도 사는 사람도 예수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 영혼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악인이다라고 성경은 단호히 그렇게 정의합니다. 아멘. 자기가 아무리 뭐 법 없어도 살고 뭐 수백억을 사회를 환원하고 뭐 이래도 그건 악인이다. 에레미야서는 단정합니다. 2장 19절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 속에 없는 거, 버린 거. 첫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 속에 없고 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 그게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단정해버려. 아멘. 법 없어도 사는 사람 하나님 없으면 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생각,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을 따라 살다 보면 그는 마침내 목표가 없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그 정체성 없고 어떤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가망도 없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람쥐 쇠바퀴 돌아가듯이 먹고 자고 배설하고 노세노세 젊어서 노느라 하고, 그게 인생이 단 줄 알고 짧은 인생 즐기자. 그렇게 목표 없이 되는 대로 적당히 살다 보면 그는 마침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거스르고 또 반대하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야야 그런 이 바쁜 세상에 자기는 바쁜 세상에 노세노세하고 다니면서 야야 그런 왜 가고 그런 한가한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반대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의 적극적인 상, 비춰지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상일까요? 자, 2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자. 아멘. 묵상 1간주를
찾아서 묵상의 뜻이 뭐, 묵상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1번 간주 찾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딱딱 안 맞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물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사울교회 성도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2024년부터는 이제 컨셉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자녀 또한 집에서 성경 읽을 때 소리 내어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읽고 나서 이제 소리 내는 훈련을 하고 이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해서 다시 만나서 그 성경에 대한 소리 내어 읽어 묵상했던 소회가 어땠는지 본인이 느끼는 그 감정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르다. 전문적인 전문가들에 의하면 학생 공부에 의해서 이게 처음에 시도되었지만은 소리 내어 읽으면 귀에서 내 귀에 들린다. 그 내 귀에 들리는 그 소리는 내 입력 데이터에 그게 입력이 된다는 겁니다. 세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눈으로 지금까지는 묵상했던 그하고 약간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2024년에 성경 묵상을 소리내어 할 때 그것이 그 결과가 2024년 마지막 해에 전달되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묵상 1 작은 소리로. 근데 원래 동북의 벽 이스라엘 이런 랍비들 보면 작은 소리 안 한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맞다고. 지금 내가 조금만 해봐도 맞다고. 제가 조금만 해봐도 이게 느껴지는 게 맞다고. 이게 입력되는 그게 맞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옛사람들도 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맞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행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겁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만 행복할 것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부터 자녀들도 바꿉니다. 패턴을 소리 내어서 읽어보기를 묵상 10편 이거 갖다 대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다 이해시키고 그래야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이 말씀을 즐거워하느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다면 얼마나 즐거워하느냐. 가보면 안다 소리 뺏기 저는 할 수 없겠습니다. 가보면 알 거다라는 소리. 결국 이것뿐이더라고. 뭐니 결국 이거더라고. 할렐루야 하면 그 제가 아직 가보면 아신다는 겁니다. 가보면 우리 권사님도 알고 집사님도 아시고 우리 식구들 아시겠지만 가보면 그때는 결국 성경뿐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집사님 뭐랍니까? 우리 집사님 제가 가끔 그랬죠. 성경 묵상하시다가 보면 잠이 안 오면 좋겠다. 죽으면 큰 잠인데 잠이 안 올 만큼 이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단 거야.
그 더 묻고 싶은데 인간인지라 육신이 연약한지라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육신 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견디지를 못하니까 나오는 독백이 뭡니까? 누구 물어봤나? 누구인데 뭐 누가 왜 그래 사람 물어보나? 혼자 이럽니다. 제발 잠이 안 왔으면 좋겠다. 죽으면 실컷 잘 잠인데 잠이 오는. 할렐루야 하면 이만큼 즐거워해 보셨습니까? 그 괜히 뭐 문제가 있니 심각하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듣기 원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이 말씀 붙잡고 그냥 문제 얘기를 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리산이 하지 말고 그거 붙잡고 있어봤자 답 안 나오니까 그냥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즐거워하면.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멘. 별 소리는 이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강력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또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복 있는 사람. 아멘. 허겁지겁 아닙니다. 딱 정신 몰아치고 가다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앉아서 말씀을 소리내 읽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그 삶의 원리를 지닌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사람. 아멘. 뭐 베스트셀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더라니까 지나고 보니까.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삶의 원리를 지닌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은 너무너무 아까 말했죠. 잠이 안 왔으면 좋겠다. 지사님은 체형이 연약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건강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 말은 이미 성경 말씀 앞에 책상 쪼개난 책상 위에 얹어 침대 위에 얹어놓고 안전뱅이 책상 위에 성경책 얹어놓고 몇 시간을 긴긴 밤을 지새고 난 뒤에 하는 독백입니다. 이미 그 정도는 하면 성경을 한 서너 시간 이상 계속 묵상하면서 보다가 밤이 깊어서 죽으면 실컷 잠인데 잠이 이래 온다. 잠 안 잤으면 좋겠다. 잠 좀 안 자면 좋겠다. 이렇게 너무너무 흥분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감정적 면을 표현하는 것이 즐거워하여. 아멘. 어떤 것보다 TV는 나의 목자시니보다 이걸 즐거워하는 2024년에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제가 조금 노력하죠. 조금 더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보자. 이제 마음. 그게 결과가 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 하나님 그래 아직 안 했을 때 우리를 구해준다 영광 높으래 구해준다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그 안에 한 사람 더 갖다 놓고 예수님 갖다 놓고 구원자 갖다 놓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뭐냐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더 주셔. 그래 가상하다 예쁘다 착하다 그래 내가 너 줄게 성경 깨달으면 줄게 지혜의 영 줄게 할렐루야. 아멘. 그거 달라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딱 보면 바로 졸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죠? 딴 데는 멀쩡한 애들 성경만 보려면
바로 졸려. 말리지도 못해. 자기 스스로 결정져 여기까지 하고 딱 덮어. 그리고 견뎌. 아니야. 목사님이 2024년부터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아. 견뎌야 돼 하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는 글씨인데 뭔지 모르겠어. 방금 읽어도. 맞잖아요. 방금 읽었는데 내가 뭐라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리내 읽어보라. 아멘. 아멘. 또 그거 팁을 주시, 꿀팁을. 아멘. 성령님 그거 주신 거야. 아멘. 소리내 읽으면 각인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거 꿀팁 2024년. 할렐루야. 아멘.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의 맛이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졸리는 거야. 그래서 눈꺼풀이 무거운 거야. 근데 성경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하면 집사님처럼 얘기해. 아 죽으면 실컷 잘 건데 왜 잠이 오나. 잠 좀 안 잤으면 좋겠다. 아니 세상에 투정할 게 없어서 그렇다고 집사님이 뭐 어디 가서 뭐 야간조 뛰면서 돈 벌려고 잠 못 잔다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잠 안 자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잠 좀 안 자면 좋겠대. 죽으면 실컷 잘 건데 왜 이렇게 잠이 오느냐는 거지. 그럼 투쟁을 하시는 거지. 투정을. 거룩의 투정을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복 있는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일 중요해 지금. 자 그렇다면 자 또 복 있는 사람 3절 뜻을 생각하시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이다. 아멘. 이런 복 있는 2024년에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가 촘촘히 들여다보면 대비되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건 뭐야? 세상은 저렇다는 거구나.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는구나. 뭡니까? 세상은 피폐하고 메말랐고 바삭바삭하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름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피폐한 퍼석퍼석한 정말 끼라고는 살기밖에 없는 이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답게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처럼 복음의 전도로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더욱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절의 말을 다시 말해서 저는 이거 대비다 대조가 된다. 세상은 그럼 푸석하다는 거네. 그래서 아삭 말랐다는 거네. 비정하다는 거네. 무정하다는 거네. 냉정하다는 거네. 그럼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답게 전도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되겠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3절 받들어야겠습니다.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면 이런 형통의 복 받으시는 2024년에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세상은 비정하고 냉정하고 무정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다면 세상은 저렇다는 걸 말하는데 자 저렇다는 세상 자 4절 어떻습니까? 시작.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혀와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4절에 3절 4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삶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있다면
제가 입이 아픕니까? 질문을 하기에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서 제 입이 아파서 왜 그런 질문 던지라 하고 싶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런 두 삶이 있다는 걸 성경은 변개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둘 중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도 아니면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이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이 두 가지의 대조는 시냇가, 견은 영구성, 시냇가의 푸른 가뭄에도 청청하고 막 열매를 맺고 이런 영구성, 곧 천국,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 또 바람에 날리는 겨 같은 그런 인생은 순간성, 불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는, 하면 없어지는 순간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영구한 가치를 지닌 삶인가요? 아니면 그냥 조용필이 노래처럼, 킬레만제로처럼 왔다가 가는 그런 순간적인 찰나적인 인생인가? 어디서 왔다가 뭐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열매는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시 잠깐 돌아갑니다. 세상은 냉정하고 무정하고 비정하다. 요 틀 안에 있는 전 세상이 그런데 거기서 어느 한 강가에 푸르른 청청한 나무가 그 가뭄에 말라 비틀어진, 냉정 무정 비정으로 말라 비틀어진, 이제 더 이상 바삭거릴 먼지조차도 없는 그런 세상에 뭔가 푸름이 있는데 그게 열매가 있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달라들겠죠? 먹고 싶어 하겠죠? 모든 게 말라 있으면. 그게 우리의 역할이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지금 달려고 한다는 거예요. 살려달라 말은 안 하지, 그럴싸하지, 표현은 안 하지, 자존심 때문에 아직 몰라.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나쁜 건 아니죠. 몰라서 그런 건, 그러니까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달라들, 이걸 알면 얼마나 달라들겠어요. 아, 이 세상이 이런데 이런 사울의 교회는 이렇구나라고 우리 주부 언니는 늘 말합니다. 세상은 이런데 사울의 교회는 이렇구나, 세상은 저런데 사울의 교회는 이렇구나. 할렐루야 하면 그게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견은 여러분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그 중동 지방은, 이 지금 시편이 기록된 그 지방은 모래바람이 막 겨울이 바람이 치면 막, 그래서 이걸 막 차도를 뒤로 막 이걸 떨고 막 눈만 빼고 내는데 그나마 모래가 치면 막 눈도, 안 그래도 모래 따면 그 시기한테 겹까지 날려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정도로 견은 아무 인생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겨입니다. 그쪽 지방 기준으로 둔다면, 야 안 그래도 모래바람에 바람 날리는데 니까지 왜 난리야? 이게 겨인 겁니다. 있으나 마나가 아니고 이건 없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게 겨입니다. 이것은 가치성과 무가치성의 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견은 무가치한 인생에 관한 적절한 비유입니다. 제가 그랬죠. 있으나 마나가 아니라 차라리 너는 없어야 된다. 그게 겨예요. 확인이 그렇다. 그건 뭐냐면 심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차라리 없는 거는 넌 지옥에 가, 심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시냇가와 겨는 유익성과 무익성의 대조입니다. 즉 유익한 인생과 무익한 인생의 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시냇가의 나무와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가뭄을 모릅니다. 환경의 가뭄, 건강의 가뭄, 사업의 가뭄, 가정의 가뭄, 자녀의 가뭄 모릅니다. 성경 이론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집사님과 제 가정에 가뭄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금요일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라. 저는 조금이 다시 우리 다들 저는 가면 바로 제 패스포드 안에 부산 백병원 시신 기정 그게 있습니다. 바로 연락하면 데려가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집사님이 가면 그렇게 예를 들어 낙골당 갈 그것도 안 되네. 내가 딱 지시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낙골당도 요즘 좀 가려면 몇천 그것도 안 내? 준비는 안 되네. 그렇다고 제가 가봅니까? 전혀 그런 티도 본인도 그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청청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대비해 보기 바랍니다. 과연 내 가정에, 내 환경에, 내 건강에 가뭄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뭄을 모른다는데 2024년에 각인하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거 갖고 들어올 자리도 없고 방법도 없으니까 오직 이거로 가자는 말씀이면 받아들이고 시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지금 세상은 냉정하고 무정하고 비정하고 이제 더 이상 말라 비틀어져서 어떻게 부딪히면 감정이 폭발하고 막 죽이고 살리고 어쩔 줄을 모르는 세상에 이쪽은 청청한 전천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제가 그랬죠. 낙골당 가면서 그거 안 되네. 그 생각해봤다. 없어. 우리 집사님은 저 정탑 밑에 그 가로수 우리 장집사 십자가 그 하단에라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장충발이 들어가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그 있어. 나머지는 다 그 옆에 하단 옆에 쭉 들어가. 괜히 돈 맞잖아. 그렇게 하지 마. 순서대로 가는 순서대로 좀 하단으로 가야고 저기에 물도 안 나오고 수로도 없고 그런 데 딱 해서 딱 들어가. 우리끼리만 하면 되지 뭐. 그것도 걔네가 오고 내보니까 안 가더라고. 안 가죠. 난 안 간지 수십 년 돼서 엄마 아버지한테 안 간지. 제기라면 내 그 생각했대. 하늘이 태어나니까 하늘이 데려가면 갈까 이런 생각했대. 세상 사람도 당연히 갔겠죠. 할머니 손자한테 안 가죠. 근데 뭘 돈 들여서 주복 언니도 받아들여. 주복 언니 돈이 없습니다. 오실래요 이쪽에? 주복 언니까지 내 줄게. 오신다면 여기 낙골당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이가 아무리 없어도 1,500이야. 거지같이 가도 아무리 그 자식 찐꼴 빼는 거야. 또 그런 돈이 있으면 좋은 일에 하나님 밑에 드려. 분명한 말이야. 유언하는 게 나 죽으면 화장해서 가루를 가운데 묶고 바닥에 뿌려달라. 그거는 무슨 낭만지 하지 마. 교회 와요. 왜? 뭐 교회 하나님 집이 있는데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딸이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일로 와야죠. 내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 그래 됐어. 받았대. 주복원님 받아야 돼. 저 나무 밑에 집사님부터 하단 밑에 쫙 걸어. 나는 부산가.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일산백병을 가서 하니까 부산으로 나 부산 보내달라 소리를 안 해서 이상하게 그래서 난 내하고 또 연관도 있네. 수구초심 여우도 죽으면 머리를 고향 쪽으로 둔다더만 난 그래도 감사하네. 부산까지 가네.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돼. 그러면 돼. 할렐루야. 자 그렇듯이 전천후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어느 때나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 거의 천대까지 약속했고요. 아멘. 그 열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약속이 기업을 천대까지 이어갈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복 있는 2024년에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소풍 다하는 날 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결산합니다. 쭉 가면 이제 이제 그 비서실장 비서들이 이제 탁 와서 그럽니다. 누구야? 주복 김정희야? 김정미. 김정미. 가만히 있어봐. 김정미. 기업위원. 최미정. 최미정. 주복 주말게 이름이 또 이잡자래. 최미정. 채자 치어. 있네. 여기 있네.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결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최미정 어느 생명부에 기록되어 있다. 네 이름. 그래 왔다. 그래 반갑다. 이러면 그 앞에서 결산을 하는데 생각해보니 전혀 가치가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았다면 꿈이나 꾸는가 모르겠어. 나는 거기 간다 꾸는지는 모르겠어. 그래 살았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인생 좋다 이거지. 뭐 사는 건 각자의 뭐 자유니까 그리고 뭐 각자의 목이니까 그리고 뭐 내가 이래라 저래라 뭐 우리가 그럴 수 없고 본인의 선택인데 아까 인생은 선택이라 그랬죠. 저리에 선택인데 그렇다면 그 선택의 그 마지막 이 두 종류의 마지막 결과를 오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뜻을 생각하십니다. 오전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건 천국 들어오지 못한다.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긴 뭐 부연 설명이 따로 어떤 뭐 부연 성경이라도 따로 어떤 그걸 내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깨달으십니다. 간단하다. 심판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천국 들어오지 못한다 하면서 더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을 6절에서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다 같이 6절 뜻을 정하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간단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그 아멘. 나머지 난 모르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망해버릴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인정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살려면
저는 뭐 취미가 뭐냐고 묻는다면 가끔 집에서 앉아서 교회 보는 카메라 보는 게 취미야. 그게 취미야. 어제도 밤에 눈 팔팔 오는데 교회가 끝나고 딱 보니까 누가 와서 눈을 열심히 설고 있더라고.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밤에 나와서 참 잘하고 있다. 그러면 주께서 인정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성경만큼 간단한 거 없더라고. 영안이 열리고 깨닫는 지혜의 영을 주면 이것만큼 간단한 법이 없더라고. 아멘. 주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면 누구와 교제하느냐 그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짝짝꿍하고 어울려 다닌다면 우리의 인생은 피할 수 없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생전 어디 전화 안 합니다. 부산 뭐 어디도 생전 전화 안 합니다. 어디 외부적 우리 딱 빌립 우리 식구들 말고는 뭐 전화할 데가 없더라고. 세상 전체 이제는 어떻게 된 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오는 전화는 어쩌다가 부산에서 친구들이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전화하면 그 전화는 받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누구를 찾는 일은 제 인생에 이제 없더라고요. 그럴 일이 없더라고요. 뭐냐면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달려서 그 사람이 주께서 인정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 사람들은 우리가 늘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닌다면 우리의 인생은 피할 수 없이 그 영향을 받는데 그네들은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지.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그 사람들 아파트 몇 채 다 있어요. 아니, 그거 들어올 자리 없어. 그거 아니야. 그거 들어올 자리 없어. 그게 아니야, 지금 차원이. 어디서 와서 못 되는 사람을 어디로 가는지. 그 궁극적인 그 목표 그거 없어. 표준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아주 부정적인 인생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 그들은 아주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입술을 열기만 하면 늘 비판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무리의 법칙.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과 어울려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선택이 내가 5년, 10년 후에, 아니 내 마지막 그날, 이 세상 속부 끝나는 그날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살게 되는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인생을 사는가, 이 선택이 내가 천국까지 가게 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입술을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인생을 존중할 줄 압니다. 아멘. 생에 대한 희망과 꿈과 비전을 말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어울리게 된다면 가슴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함께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위에 복 있는 친구들이 많이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누구냐면 우리 사오리교회 식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희한해. 없어. 전무후무에 있다면 없다니까. 전무후무에. 다른 교회는 바치라고 난리인데 우리 교회는 드린다고 해도 아니다 기다리다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하나만 단면 이거 하나만 갖고도 이 세상에 없는 전무후무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안 드리는 것도 드리게 하려고 막 강대상에서 그렇게 난리인데도 우리 교회는 강대상에서 그런 것도 없고 서로 자원하는 심령도 드린다 해도 아니다고 합니다. 기다려. 아니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복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게 복이 있어 그런 겁니다. 복이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가까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가까이 해야 한다. 진실로 가까이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겁게 생각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에 대한 그 흥분과 감격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내 인생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에 대한 흥분과 감격이 있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내 인생을 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른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모델로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도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 약점도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야, 내 누이라 해라 하고 이런저런 믿음이 있고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약점도 있고 또 강점이 있는 반면에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의 전형이신 예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설계하는 2024년에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 너를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4년은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면 우리는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많은 결정을 하면서 선택하며 살 것입니다. 이런저런 결정과 선택, 어떤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느냐가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남은 날의 인생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아멘. 저기까지. 아멘. 그렇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것입니다. 아멘. 노벨 문학상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자기 묘비에 이런 묘명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내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게 묘비명입니다. 그래서 써달라고 했습니다. 참 기감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의 책에 보면, 저서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며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까 법 없이 사는 사람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면 그것이 죄 짓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더욱 큰 죄는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큰 죄는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화살보다 더 빨리 지나만 갑니다. 참 빠릅니다. 너무 빠릅니다. 화살같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지나만 갑니다. 남아있는 짧은 생애에서 그저 한다는 것이 늘 부정적인 악인과 어울려 다니면서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인생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나와 이웃과 가정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쫓아서 2024년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음을 던지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하나님 복된 말씀 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2024년의 복된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